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 예언 세미나를 하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 같습니다. 아마 수천 명이 실시간으로 혹은 이제 녹화된 영상으로 이제 듣는 것 같은데 어제 재밌는 댓글이 하나 와서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단이다 뭐다 하는 게 웃깁니다. 이 교회는 참된 정통교회입니다. 저도 믿으려고 합니다. 제가 무신론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릉도에서도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듣고 있다고. 충청도 홍성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지금 이 전도 집회에 참여하고 있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무엇인가? 이 해답은 성경 외에는 찾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날 짐승의 표 환란과 666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으로 나오는 짐승의 표와 666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유튜브 상에는 이 짐승의 표와 666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짐승의 표 환란이 온다. 이 유튜브에 나온 제목이에요. 짐승의 표 환란, 짐승의 표 최후의 환란, 짐승의 표 666 받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제목들이 나와요. 제가 가끔 살펴보면 제대로 된 해석은 거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해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짐승이 무엇인지 모르고 짐승의 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짐승의 표 환란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8번 설교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채널7이라는 그 유튜브 방송에 올라가 있는데 그만큼 이 짐승의 표를 알려면은 짐승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표가 무엇인지 오늘 저녁 짧은 시간이지만 그 8회에 걸쳐서 한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간략하게 줄여서 이 짐승의 표와 66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짐승의 표 환란 그리고 666은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계시록을 좀 공부할 텐데 이 어제까지는 이번에 주제가 가사 2절에 나오죠.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그래서 어제 그제는 지나간 일들이었습니다.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오늘부터는 이제 앞날에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3장을 가지고 말씀드릴 짐승의 표 환란과 666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언서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사실 하나의 연결된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 이 12장은 제가 금요일 날 이제 13장과 14장을 한 다음에 12장을 해야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때 말씀드리고 오늘 전반적인 12장, 13장, 14장의 개요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인류의 역사는 선과 악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는,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역사가 지금 곧 인류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싸움이 4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자세하게 이 싸움의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3단계 싸움이 지나고 마지막 4번째 싸움이 끝나면 세상 역사는 끝납니다. 근데 이 4번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선악 간의 아주 명백한 선이 13장과 14장에서 나누어집니다. 오늘 공부하실 계시록 13장은 이 선악의 싸움에서 사탄의 무리와 그 정체와 전략, 그러니까 첫날 말씀드렸던 이 선악의 싸움의 시발점이 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은 그 뱀의 후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뱀의 후손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 정체와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13장에 나오고, 내일 공부하시게 될 계시록 14장은 상대적으로 이들과 맞서서 싸우게 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용어로 하자면은 여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전략이 무엇인지, 그래서 계시록 13장과 14장의 싸움이 충돌하고 이 싸움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고, 이 세상의 어떤 역사책보다, 어떤 인간의 예언보다, 어떤 인간의 계획에 상관없이 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다가 재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사탄의 군대의 대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짐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사탄의 일을 하게 될 두 마리의 짐승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를 보는 중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 이상하고 복잡한 짐승은 사탄이 이용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 한 마리 또 나옵니다.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먼저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짐승은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서 모여 사는 그런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올라온 나라고 세력이고, 이 두 번째 올라온 이 나라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곳에서 올라온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새끼 양같이, 양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김새는 양인데 말은 용처럼 하는 이런 짐승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하면은 네 짐승은 네 왕이라 했기 때문에 이 두 짐승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국가적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여리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이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능력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짐승의 모양을 상상하시면
어제 공부하셨던 다니엘 7장의 그 짐승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 네 마리 짐승이 한 마리요 합쳐져서 나온 거예요. 사자 나왔죠. 사자 입. 곰 나왔죠. 곰 발. 표범 나왔죠. 표범과 비슷하고. 10뿔 달린 괴물 나왔죠. 뿔 10개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해 오던 네 마리 짐승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짐승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복합 짐승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이 어제 나왔던 네 짐승 플러스 뭐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것이 작은 뿔이죠. 근데 여기 지금 작은 뿔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이상하고 복잡한 짐승은 작은 뿔이 다시 살아난 모습이에요. 그 설명을 이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 일본이 36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에 지금도 사회에 여러 문화의 풍습에 일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일본 말을 하는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저도 일본 치아에 살진 않았지만 어른들이 하도 해가지고 이찐이 산시 고로고 핫지 뭐 그런 건 알아요. 그 일본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어디서 듣는 거예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나왔지만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풍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가 올라왔지만 먼저 두 나라의 풍습이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 로마에는 먼저 나왔던 세 나라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풍습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 올라온 교황권, 이 교황 로마에는 먼저 나왔던 네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교황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고, 왜 다 합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교황 로마 교회 안에 교황 로마라고 하는 바티칸 국가 속에 이런 모든 풍습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핍박 세력은 모두 망했지만 그 정신은 계속 유지되었고, 마지막 세력이었던 작은 뿔 교황권의 세력이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은 더 이상 작은 뿔이 아니고 웅장한 모습으로 여러 나라를 하나의 합친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쳐졌느냐? 로마 교회는, 바티칸은 바벨론의 우상숭배 특징,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바벨론의 우상숭배 특징을 가지고 이 카톨릭에서도 마리아상, 베드로상 등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이방 종교들이 많았고 특별히 이 태양신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의 교리와 의식에는 이방 종교의 풍습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가톨릭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심볼이나 그들의 복장이나 그들의 모든 예배 의식은 거의 이 태양신 예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의 이교 철학이,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가톨릭 교회 교리는 영혼불멸 사상 등 여러 헬라 철학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교리들이 만들어졌어요. 로마에는 정치제도는 그대로 모방해서 평신도로부터 교황에 이르는 가톨릭의 조직은 로마의 정치 조직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먼저 있던 네 나라의 특징들을 골고루 다 포함시켜서 등장한 이 마지막에 로마 교황의 세력을 이렇게 다 합쳐졌기 때문에 이 복합 짐승은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낫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설명드린 대로 1798년에 이 교황이 몰락을 했었는데 그 당시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교황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제 다니엘 7장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남은 모든 짐승은 죽게 되었으나 이 작은 뿔은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때가 이르기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이 교황의 권세가 지구상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따르고 있습니다. 언제 살아나느냐? 역사적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은 이태리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1929년 2월 11일에 그 이탈리아의 이제 무솔리니와 그다음에 이 바티칸의 한 추경인 가스파리 추경이 같이 만나가지고 조약을 맺어서 이태리가 점령하고 있던 바티칸을 카톨릭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티칸에 가보셨지만 뭐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로마입니다. 이태리 안에 로마 도시가 있고 저쪽 한쪽 구석에 바티칸이 있어요. 그 바티칸의 인구는 10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국가입니다. 1000명도 안 되는 국가예요. 짐승은 국가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국가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국가라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국가로 바티칸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 국가의 수장이 된 교황은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나라의 수장이 온 세계에 추앙을 받고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의 오른팔로 이용할 그야말로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할 세력의 실체는 로마 교회 교황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로마 교회나 교황권에 대해서 감정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해관계도 없고요. 그러나 이 성경에 예언된 이 사실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와 교황권이 이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게 될 전략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인지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고 이 핍박에서 이기려면 상대가 누군지 그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대비해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그 테러 당할까봐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선배들이, 제자들이 뭐 거의 다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뭐 저도 뭐 꼭 그러겠다는 건 아니지만 각오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예언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펼쳐서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경배는 하나님만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경배나 예배를 받을 권리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이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겠는데 그것은 자발적인 경배가 아니고 강요되는 경배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감히 견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교황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경배라고 하는 문제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온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결국 교황의 권세가 세상을 좌우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용몽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교황의 권세에 경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교황의 권세를 거스려서 끝까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규절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에 온 세상은 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교황권을 경배할 것이냐. 근데 여기 보면은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라는 말씀을 보시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용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배의 대상이 있으면 경배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로. 그렇다면 이 교황권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도 그 경배일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배 대상이 둘이고 경배일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또 천주교의 십계명은 이 두 계명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제 공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이 달라요. 경배하는 날짜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지키는 법이고, 천주교의 십계명은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경배일은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았어요. 뭐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느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들이 많은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경배 대상이 둘로 나눌 것이고 경배 날짜가 나눠질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예배하느냐는 인간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공부하시게 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나와요.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현상을 상세하게 알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짐승은 아까 잠깐 보신 대로 새끼 안같이 생겼는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지금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제가 상세하게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좀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끼 안같이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그림은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그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더라를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 만든 것입니다. 양처럼 순수하게 예수님 정신으로 시작된 나라가 변질돼 가지고 사단처럼 용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들고 나오시면 이게
성의를 생각해서 좀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나라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유럽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순수했던 기독교의 나라 미국이 마침내 변질되어서 사탄의 일을 대행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될 것을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성경은 벌써 사도 요한 시대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고, 그것이 지금 현저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짐승이 나와서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도록 온 세상에 힘을 써서 강요할 나라는 미국이 것이라는 예언이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에게 온 세상이 경배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전략이 나왔을까요? 바티칸, 이 교황 국가는 군사력이 없습니다.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에게 말로 강요하고 말로 어떤 요청을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치다가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급한 사람은 주먹이 가고 점잖은 사람은 회초리로 때리고 그래요. 말로 안 하면 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황권은 무력이 없어요. 말이 힘이 있어요. 어제 다니엘 7장에도 눈과 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눈은 통찰력, 감시하는 것이고 입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이 온 세상을 향해서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말로 해서 틀림없이 안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됩니까? 자유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신앙을 강요하고 짐승을 강제로 경배하게 하고 강제로 일요일에 예배 드리도록 하는 일을 누가 대행할 것이냐? 미국이 그 일을 도와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헌법 기초에 교황권과 이 로마 교회와 외교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1992년 2월 24일자 타임즈예요. 이 당시에는 대통령이 레이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 얼굴이 나오고 또 요한 바오로 2세 얼굴이 나와서 그 사이에 제목은 홀리 얼라이언스, 거룩한 동맹이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198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언론이 이런 겁니다. 언론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잘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이 세계를 배후에서 지배하고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언론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그전에 몰랐는데 요즘은 다 압니다. 그래서 언론을 잘 안 봐요. 텔레비전 요새 잘 안 봅니다. 뉴스. 이것이 1982년에 있었던 일인데 10년 동안 침묵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10년 만에 이제 공개된 사건입니다. 1982년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바티칸 교황청 지하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극비리에 만났어요. 거룩한 동맹을 맺은 후에 무슨 동맹을 맺었느냐? 동구 공산권을 무너뜨리자는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 두 나라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황권과 미국은 적대 관계입니다, 원래. 그런데 적이 같으면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교황청에서는 이 공산권의 수천만의 가톨릭 신자들이 종교 자유가 없었어요. 미국은 세계 패권을 잡아야 되는데 소련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면 미국은 미국대로 세계의 패권을 갖게 될 것이고 교황은 교황대로 수천만의 가톨릭 신자들을 구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동맹을 맺었고 이 동맹 이후에 동구 공산권이 그냥 다 무너져버리고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패권을 잡으려고 뭐 여러 가지로 애를 쓰지만 예언에 의하면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황권과 미국이 함께 연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 미국이 이제 이 교황의 일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한 언급이 계시록 13장 14절에 나오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건 교황권을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상이라고 번역된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썩 제대로 된 번역은 아닙니다. 영어 번역은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상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을 연상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상은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여기 우상은 원어로 에이콘이라고 되어 있고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낱말은 비슷한 것 혹은 어떤 형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곧 교황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어떤 조직체를 가리켜서 짐승의 우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타락한 기독교와 로마의 정치력이 결합되면서 가톨릭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타락한 기독교, 로마의 정치력이 결국 가톨릭 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타락한 개신교회가 미국의 정치력과 결합되면서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선거할 때마다,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이 보수 종교 단체,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다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선거를 운동하고 도와주고 편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여러분이 다 보십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 상당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배도한 개신교 단체들이 이 미국 내에 허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 모양은 개신교지만 그 속은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가톨릭 교회, 먼저 탄생한 가톨릭 교회를 짐승이라고 한다면은 이 미국에서 정치력과 결합되고 결탁돼서 만들어진 배도한 개신교 단체를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미국 안에 생겨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우리는 영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시대 대쟁투에 이 설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아주 명확하게 이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톨릭과 합쳐서 이제 진행해 나갈 매우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수이트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들은 지금 막강한 권력, 세계적인 조직망, 이건 제수이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회. 정밀한 정보,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장악하고 세계의 종교들을 가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 세계 종교를 합쳐놓으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톨릭의 행동대원으로서 가톨릭의 모든 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제수이트.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여기저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집단들, 단체들 가운데 가장 파워 있는 단체는 제수이트예요. 그 도표를 보면은 이제 삼각 이렇게 피라미드 구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 어떤 단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단체는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자주 듣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UN 이런 게 다 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그 제수이트가 있는 것입니다. 제수이트는 천주교 단체예요.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종교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들을 다시 다 끌어서 천주교에다가 연합을 시켜서 지금은 기독교가 천주교와 개신교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이들의 목적은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쳐서 하나의 기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개신교 세계협의회라고 하는 WCC예요. 그 WCC는 개신교 단체인데 지금 천주교와 결탁이 돼가지고 세계의 개신교도들을 다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반대 세력이 많이 있지만 그 반대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약하고 힘이 없는 소수의 무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개신교와 천주교를 하나의 기독교로 합쳐놓은 다음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 모든 교들을 하나로 합쳐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종합해서 설명드리면은 미국 내 유력한 개신교 단체들이 세력을 모아서 국가적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강신술이 사탄의 역사가 이제 노골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강신술이 성행해서 특히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미혹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더욱 아주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를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개신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에 주력할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연합하여 하나의 기독교로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통일되면 그 다음에는 교황을 중심으로 세계 각 종교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종교 통합을 이루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전부터 들어온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모든 종교의 수장으로서 교황을 경배하도록 할 것이고 그 경배일을 천주교 계명에 명시된 일요일로 할 것이 예언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종교 통합의 중심 제일 앞줄에는 언제나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을 중심으로 세계 종교연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오래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에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의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런 종교 통합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제 종교 단체들이에요. 그 다음에 수는 적지 않지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있습니다.
개신교가 12억이고 천주교가 14억이고 이슬람이 19억입니다. 유대교는 많지는 않지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합치면 45억이에요. 지구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 종교가 통합이 되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합쳐져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전혀 성격이 다른 기독교와 이슬람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크리슬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슬람.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여기 굉장히 복잡한 역사인데 그 역사들을 제가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2019년 2월 4일 이슬람 국가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카톨릭 프란시스코 교황과 이슬람 아메드 엘타예브 대이맘이, 대이맘이라는 말은 이슬람의 교황과 같은 것입니다. 대이맘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건축을 합의하고 종교 통합과 화해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다음 그해 가을에 패밀리 하우스를 착공하였다. 2023년 1월에 작년이죠. 건물을 완공하였고 2월 16일에 준공식을 한 후 2월 19일 일요일에 통합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새 건물을 지은 다음에 개관식을 했는데 일요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도 일요일 날 예배를 시작했다는 말은 아닌데 상징적으로 어쨌든 일요일에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지역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한 지역에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타운이 생겼는데 저게 유대교 회당이고 저쪽 끝에 있는 게 이슬람 사원이고 기독교 교회가 세 개가 한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는 말도 참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교가 모두 다 아브라함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부감 없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건축에 합의하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종교들이 통합되어 가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자,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 7장에 나온 내용과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그림을 좀 봤습니다. 선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양과 용이 싸우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혈통 이스라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킬 이스라엘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들이 공격을 해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선악의 공격에 대하여 질 뻔하다가 항상 이깁니다.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질 것 같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아무리 결함이 있고 부족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황권도 등장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1260년 동안 박해했습니다. 어제 공부하신 대로 1798년에 몰락을 했는데
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왜? 거의 이길 뻔했는데 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양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고 이것이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12장 17절이 끝나면서 바로 13장에 그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그랬죠. 아까 그 첫 번째 짐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탄이 집요하게 마지막 공격할 공격 대상은 남은 자손이고 남은 자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남은 자손을 누군가가 공격할 것인데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등장한 두 세력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입니다. 이들이 힘을 모아서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이고 이들이 교황권과 미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은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닥쳐올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고 특별히 남은 자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전략으로 이 교황의 권세가 미국과 힘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표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도 못하게 하고 죽이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뭐냐? 자, 저 짐승, 바티칸 교황청, 교황권 다 같은 것입니다. 저가 모든 자, 이 저는 새끼양 미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저가 먼저 나온 짐승 교황권을 이제 지지하고 돕고 그들을 이제 이 세상에 경배받을 가장 높임을 받는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하는 일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국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대목입니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오른손이 뭔지 이마가 뭔지 표 받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짐승의 표라는 것은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공부하시게 될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권위를 표시하는 상징이라면 짐승의 표는 교황권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대립하고 대치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내일 좀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대마다 짐승의 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한때는 짐승과 아무 상관도 없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또 어떨 때는 레이저를 가지고 이마에 표를 바른다고 했으니까 레이저를 이마에 쏘아가지고 무슨 표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추측도 있었어요. 또 얼마가 지난다면은 베리칩을 이제 사람들에게 심을 것인데 저것을 심으면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백신이 짐승의 표다. 좀 맞으면 안 된다. 이런 낭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저런 짐승의 표와 상관도 없는 것들이 자꾸 등장합니까? 궁금하긴 한데 짐승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도 모르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지금 공부하신 대로 교환권과 직접 관련을 갖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을 제대로 적용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짐승의 표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666 자체를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교환권의 권위를 표시하는 것이라야 맞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권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인간 역사의 배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선악간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의 본질은 경배 싸움이에요.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선악의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루스벨이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였어요. 루스벨의 마음속에 창조주와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 창조주처럼 자기도 경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제 얼마 후에, 사탄이 쫓겨난 지 얼마 후에 바로 지구가 창조된 것으로 나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방금 창조된 지구에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켜서 그 인간의 경배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경배를 받고 싶었는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너희 지구 처지로 왔지? 나한테 경배하면 그냥 다 줄 테니까 경배하라는 거예요. 선악의 싸움의 본질은 경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사탄을 경배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배 싸움의 쟁점은 율법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성을 쓰시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이에요. 이것을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환권을 통하여 안식일을 폐하고 그것을 일요일, 주일로 대체했고, 교환권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킨 것을 최고의 권위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고쳤으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은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를, 그것도 경배하는 날을 다른 날로 바꾼 것을 가장 큰 권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의 문서에는 여기에 관련된 많은 문서들이 나옵니다. 자료들이 나옵니다. 한 자료에 보면은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이 권세를 누가 준 겁니까? 용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는데,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 캐나다에서 나온 이 문서에 상당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The Catholic Record라고 하는 이 문서에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여기 청색으로 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지금 천주교나 기독교, 다른 개신교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일요일에 휴무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 문명 세계가 천주교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해서 복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서서히 성경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성취시켜 나가는 과정에 이미 접어들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라우다토시라고 하는 이 문서에 보면, 이 라우다토시는 찬미 받으소서,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2015년에 이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문서에 있는 대로 지금 세계를 서서히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기후 문제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37번에 주일 성찬례 참여는 특별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주일은 유다교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날로 지내야 합니다. 이것은 안식일 계명의 정신을 그대로 주일에 갖다가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이 가톨릭은요,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면서 교묘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머리를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주일은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이 창조를 갖다 넣는 것입니다. 첫날에. 주일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선포합니다. 주일과 또 안식을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최근에 가톨릭의 주장의 명백한 현상은 주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일이라는 말 대신 일요일을 안식일로 이제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선지자 왕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한 날, 곧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이게 이제 사탄의 주장이에요. 사탄의 추종자들의 주장이에요.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이 일요일 예배를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7일에 부여하신 거룩성을 그날에 부여하도록 인도하겠다. 성경의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거룩한 날 안식일의 신성성과 거룩성을 일요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이 가톨릭의 목표예요. 안식일 율법은 일의 일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제 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 바뀌어진 안식일 일요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들어온 썬데이 로우예요. 이것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것은 2023년 4월 18일자 그 가톨릭 뉴스 에이전시에 나온 거니까 얼마 된 거 아니에요. 뉴 세베스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7일 안식일은 올드 세베스, 이것이 뉴 세베스예요. 그리고 홀리 데이예요. 이걸 지금 자꾸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새롭고도 영원한 계약의 표징입니다. 점점 일요일을 신성시하고 안식일로 만들고 그날에 일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온 세계가 지금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기후변화, 탄소 문제가
저는 여기에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그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일요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중에서도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건들을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관찰하면서 때와 시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아무렇지 생각도 없이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세상에 무슨 일요일 협령이 올 리가 있느냐? 여러분 천만에요. 일요일 협령이 오려면요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강요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서서히 사회주의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강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아주 통일시켜서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의 계획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공헌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좋지요. 일요일 날 거룩한 시간이다. 우리 다 그날 쉬자. 다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로 연합되고 예배하자. 그리고 일요일 날 다 쉬면 범죄도 줄고 탄소 배출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 차들 안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냐. 일요일 날 다 쉬는 게. 그 공헌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에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부드럽게 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일요일 강제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일요일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핍박할 것을 예고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른손은 우리가 성경에서 행동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건 행동이에요.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 강제휴업법이 만들어졌을 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강요에 의해서 그 법을 따르는 것을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아마 우리 재림교인들은 배웠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평상시에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위협이 올 때에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강요에 넘어가서 그 법을 따르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기록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마는 요 밑에 대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일요일 강제휴업법을 정신적으로도 동의할 뿐만 아니라 교황권에 충성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을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하여 복음전도 책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요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 받았다고 하면은 그건 아주 틀린 말입니다. 아직은 없어요.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10계명을 변경해 놓은 가톨릭 안에도 아직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요일 법령이 반포되고 여기에 이제 강요해서 굴복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목숨을 걸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들이 왜 이 법을 따르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그 희생과 목숨을 내놓고라도 왜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아, 계명에 그것이 있었구나. 그때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주저앉든지. 이렇게 해서 이 거짓과 참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대략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황권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 교황이 하는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강제휴업법에 굴복하는 겁니다. 교황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그의 권위를 더 높여서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명을 그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표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먹고 살 길이 끊어지니까 자기의 생명을 그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매매를 못해서 양식이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먹여주실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면 우리의 생명과 운명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혹시 최악의 경우에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 우리를 부활시켜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환난은 이전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핍박은 심하고 고생은 될지 모르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마침내 마지막 환난을 통과시켜서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66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13장이 상당히 내용이 긴 것이라 자세하게는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666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666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주 어려워요. 666에 대한 말씀이 이제 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기 짐승의 수라고 또 말이 나오고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주 혼란스럽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수학 공식으로 쓰면 이런 거예요.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의 수다. 이것은 사람의 수다.
이것은 666이다. 이런 거예요. 이거 뭐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먼저 이 666이 혹은 666이 666과 666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분은 666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666이라고 하는데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실제 수로 생각하는 것이고 666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으로 생각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666에 대한 해석을 종합해 보면은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해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교황의 공식 이름, 그 이름의 수라고 했으니까 그 공식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말, 라틴어 언어를 이렇게 풀어서 쓰면은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문자가 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뭐 아시는 데 V는 5고 I는 1이고 X는 10이고 그런 것들이죠. D는 500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풀어 쓰면은 합쳐서 666이다. 그러니까 666은 이제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설명도 있고 이걸 상징수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예요. 그리고 6이라고 하는 것은 7에서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불완전한 수고 사람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66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개가 겹쳐 있으니까 3은 완전, 완성, 연합, 협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3의 상징성이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666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의 세력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666을 역시 교황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해석은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서적을 이제 연구하고 들춰기다가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것인데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일단 이 교황권과 로마 교회의 정체와 뿌리가 무엇인지를 밝혀보면 666과 상관이 있어요. 뿌리와 정체를 밝혀보면 로마 교회의 뿌리는 기독교와 이방신교, 태양신교와 로마 제국의 정치 제도가 혼합돼 가지고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카톨릭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교회 카톨릭 안에는 태양신교의 풍습이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고 이것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건축물입니다. 오벨리스크. 놀랍게도 교황청 앞에 가면 이 오벨리스크가 하나 서 있는데 저것은 이집트에서 직접 운반해다가 세운 것입니다. 어떻게 운반했는지 참 신비하지만 어쨌든 직접 운반해다 세워놓고 그 오벨리스크 끝에다가 무슨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 비슷한 게 보이죠? 저것을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무슨 별 같은 게 있죠. 광채 나는 게. 저 사이에다가 저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것을 성광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광채라는 거예요. 저것이 태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태양을 상징하는 심볼로 이런 것을 가장 흔히 쓰고 있습니다. 저게 태양신의 심볼이에요. 그런데 카톨릭, 제수이트 이런 데서 주로 쓰는 심볼 중에 하나가 저 비슷한 게 있어요. 저 안에 태양신 심볼 안에 영어로 IHS라는 글자가 보이죠. 저것은 영어 문자가 아니고 헬라어 문자입니다. 예수 앞에 첫 세 자를 따면 영어로 표기할 때 IHS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 태양신 속에 예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아주 보편적인 심볼입니다. 태양신 안에 그려져 있는, 써 있는 예수. 예수를 믿는 건지 태양신을 믿는 건지 몰라요.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신 형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저 교회의 정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뿌리가 무엇입니까? 태양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생소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마방진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매직 스퀘어라고 그래요. 정사각형을 몇 칸 몇 칸 나누어서 숫자를 배열하면은 매직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고대로부터 마방진은 점성술이나 명상 혹은 점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3차 마방진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사각형을 가로 3칸, 세로 3칸을 해서 9칸 속에 1부터 9까지를 적절하게 배열해 놓으면은 더한 수가 끝에서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4차 마방진은 이런 거예요. 가로 4칸, 세로 4칸에서 16가지의 수를 배열하면 다 더해도 34, 34, 3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차 마방진은 토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4차 마방진은 목성, 5차 마방진은 화성, 6차 마방진은 태양, 7차 마방진은 금성, 8차 마방진은 수성, 9차는 달, 이렇게 다 마방진마다 그 심볼하는 별이 있어요. 6차 마방진이 태양이에요. 5차 마방진은 배열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65, 65가 나오고 합친수가 325예요. 태양을 상징하는 6차 마방진을 66까지 다 배열해서 더하면은 111, 111, 111이 나오고 끄트머리 더한 수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이 666은 태양신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수로 만들어서 적용하든지 상징적으로 적용하든지 이것은 첫 번째 짐승 교환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도하고 타락한 인본주의 신앙을 주도하는 로마 교회 조직체 혹은 교환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666으로 상징되는 교환권의 세상이 지배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계시록 13장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 오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면 옛날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그것이 다시 그대로 혹은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백성이 끝까지 가려지면 7 재앙이 내리는 것이고 그 7 재앙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게 한다고 그랬어요. 끝으로 이 비슷한 사건이 오래전에 한번 있었는데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마지막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배하게 한다는 말은 강요한다는 것이고 그 강요에 듣지 않으면 죽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이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일어났죠. 제가 다니엘 2장 할 때 뭐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니엘 2장에서 이제 꿈에 보니까 금은 동철로 된 그 신상의 역사를 보니까 금으로 된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망하지 말라고 머리부터 발까지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이요? 영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방백들을 모아서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이 절하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라는 거예요. 강제로 경배하라. 경배 안 하면, 절 안 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 세 친구도 불려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왜 다니엘은 없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여기 다니엘은 안 나왔느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때 다니엘은 공교롭게도 어디 지방에 출장을 갔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거의 정설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능력과 실력과 지혜를 다 압니다. 그의 신앙도 다 알고 있어요. 거기 나가서 절하라고 해봤자 안 할 것 같아. 그럼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나중에 골치 아프니까. 다니엘 세 친구는 나왔는데 다 엎드려졌지만 서 있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저것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들의 모습이에요. 온 세상이 교황권에게 굴복하여 경배할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서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에요.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단번에 죽였을 텐데, 풀무불에 넣었을 텐데 워낙 성실했던 좋은 친구들이라 아까워가지고 기회를 더 줬지만 왕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살려주셔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목숨을 건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진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죽었고 들어간 사람은 살았는데 넷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묶은 줄만 타버리고, 묶어서 집어넣는데 줄만 타버리고 사람은 멀쩡한 거예요. 왕이 기절초풍을 하는 것입니다. 빨리 끌어내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의 종말이 된,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침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밥 먹은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날마다 재림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역사가 거의 맞춰져 가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전염병과 각종 재난과 전쟁은 심상치 않은 징조들입니다. 이전과 같은 세상은 지나가고 무엇인가 새롭고 이상하고 다른 세상이 오고 있다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미지근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와야 할 것입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마 많은 재림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당장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결단하지 않아서 그날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재림을 기다리며 승천을 준비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가질 시간이 없다면 그 삶의 구조를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조만간 다가올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매일 매순간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죽음을 초월한 백절불굴의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늘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